제가 목 감기가 좀 왔는지 기침이 좀 나는데요.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금식 기도하고 십계명을 받습니다. 모세는 이제 그 시내산 정상에 있고, 그리고 십계명 받을 때 산 밑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고, 그리고 이제 수령 지파에서 대표 한 사람하고 또 장로님들이 모세가 있는 곳에 올라왔습니다. 자, 이래가지고 이제 그 십계명을 전달하는데, 이게 만약에 이제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첫 번째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마라, 둘째 이렇게 해서 쭉 말씀하시는데, 십계명을 전할 때 그 방법은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말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말하고 나면 사라지잖아요. 사라지니까 이제 증서가 있어야 되겠죠. 문서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거를 돌판 2개에다가 그거를 새겼어요. 그래서 모세에게 줬어요. 줬을 때 만약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밑에 있는 백성들이 하나도 못 듣게 그냥 아주 찬찬하고 조용하게 이렇게 전달이 됐으면 어떻게 됐을까? 혹은 또 돌비에다 십계명을 새겨가지고 또 이렇게 전달할 때 그거 벌써 줬어? 우린 못 봤는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 십계명을 받았는데 십계명이 조용하고 그냥 이렇게 눈치도 못 채게 딱 전달이 되면 좋은 결과가 오겠습니까? 안 좋은 결과가 오겠습니까? 안 좋은 결과가 오겠죠. 우리가 상 줄 때요, 상 줄 때 막 창고에다 불러가지고 혹은 아무도 없는 저기 바깥에 한적한 공원 뒷구석에 불러가지고 가져가라 이렇게 해서 그렇게 전달하는 거 아니죠, 그죠? 네. 운동선수가 시합을 해서 메달을 따게 되면 우승했다 그러면은 시상대 제일 높은 곳에 올라가서 그 나라를 대표하는 선수로 나왔으면 애국가, 국기를 불러주고 그리고 이제 메달을 주고 이렇게 상을 주잖아요. 기념 촬영도 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그 빛나게 해야 되지. 안 그러면 그 의미가 없어지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십계명을 전달할 때도 마찬가지겠죠. 십계명을 주는데 이 십계명 누가 줬지? 하나님 줬어. 하나님이 어떤 분이야? 우리는 구경도 못했어.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생각도 안 나. 이렇게 되면은 십계명 자체가 의미가 별로 없어져요. 그리고 십계명이 소중하지도 않고 또 십계명을 주는 목적 자체도 별로 드러나지도 않고 그런 결과가 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지금 시내산에 여기 강림했다. 그리고 지금 모세에게 십계명을 지금 내가 말로 했다. 그리고 2 돌판에다가 새겨서 내가 문서화해서 내가 전달했다. 이거를 이제 아주 그 만천하에 드러내게 되는데 그게 이제 하나님의 위엄과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순간입니다. 22절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성경 2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을 산이 불 가운데 구름 가운데 흑암 가운데에서 큰 음성으로 너희 총회에 이르신 후에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2 돌판에 써서 내게 주셨느냐. 그러니까 말씀하실 때 어떻게 했어요? 불 가운데 말씀하시고 구름 가운데 말씀하시고 또 흑암 가운데 큰 음성으로 말씀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이 십계명을 전달하는데 하나님이 전달한다고 하는 것을 확실히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알아차릴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 이런 거예요. 불은 여기 왜 나타났을까요? 불이라고 하는 것은 더러운 것을 태우는, 정화시키는 그런 힘이 있고 또 멀리서도 시각적으로 불이 붙으면 저기는 뭐가 있다 이렇게 느끼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불로라고 하는 방식이 대표적인 방식이에요. 불이 임하면 하나님이 임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2 번째는 구름 가운데 흑암 가운데 그랬어요. 구름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딱 가리면 그 속에서 어떤 것이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굉장히 신비롭고 그리고 또 차단의 효과가 있어요. 커튼과 같잖아요. 그죠? 구름이 딱 가리면 안 보이고 안에서 무슨 일인지 모르고 궁금하기도 하고 여기하고 저기하고는 다르잖아요. 안개가 끼거나 구름이 딱 끼면은 그래서 하나님하고 너희하고는 이렇게 차이가 있어. 그러니까는 너희 수준으로는 하나님의 수준에 도달할 수 없어. 그래서 구름으로 딱 가려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임재하시면은 우리하고 다른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구나. 이렇게 구름을 통해서 흑암을 통해서 알아차릴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큰 음성인데 큰 음성은 하나님께서 이거를 십계명 줄 때
가져가려면 가져가고 말려면 마라. 이렇게 말하면은 그냥 말하는 둥 마는 둥 그렇게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너희들은 들어라. 첫째, 둘째 해서 계명을 줄 때 큰 음성을 통해 가지고 그 목소리가 크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잘 들어요. 그리고 목소리가 크게 되면 뭐냐면 압도당해요. 압도당해요. 그래서 고개를 들면 안 되겠구나. 그 임금님 행차할 때 사실은 임금님이 행차할 때는 조용하게 오지만은 주변에서 시끄럽게 하죠. 막 여기 임금님이 행차하셨다 그러면은 죄인들은 고개를 숙여라 그러면은 이제 사람들이 그걸 이제 알아차리잖아요. 그 소리를 통해서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큰 음성을 나타내시면서 하나님의 그 임재를 알렸습니다. 자, 이 모든 것들은 뭐냐면 하나님이 위대하시고 크고 높으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주는 십계명도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아주 굉장히 중요한 그 계명이고 또 중요한 문서가 된다. 그것을 이제 충분히 알려줬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경건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첫 출발할 때가 이거예요.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심 앞에서 우리가 머리 숙이고 그분 앞에 경배한다. 이게 되면은 신앙생활은 잘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만만하게 보이거나 혹은 하나님이 어디 계셔? 굉장히 희미한 존재로 보이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에게 대해서 경배하고 예배를 하려고 해도 잘 안 돼요. 그렇죠? 네.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경외하는 분으로 안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다. 그럼 우리가 죄를 짓고 싶어도 사실은 죄를 잘 못 져요. 우리가 무슨 일이 있는데 뭐 있다가 하나님 얘기가 딱 들어가면 그때부터 심각해져요. 막 농담을 하다가도 그런데 하나님이 뭐 있는데 뭐 어쩌고저쩌고 막 하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굉장히 심각해지게 되고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 자체를 잘 끄집어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교회 얘기도 마찬가지죠. 굉장히 불경스러운 사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교회에 대해서 그냥 함부로 말해요. 뭐 교회가 어떻고 저쩌고 해가지고 막 비난하고 뭐 껌씹듯이 합니다. 그런데 믿음 있는 사람은 교회에 대해서 교회 얘기가 나오면 그때부터 긴장하죠. 그리고 그때부터 굉장히 조심스럽죠. 교회 얘기 나오면.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이름이 여기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조심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손해된다 그러면 안 해. 그러니까 가가지고 물건 사러 갔는데 이거 할인해 주세요. 10% 깎아주세요. 안 깎아주세요. 막 이렇게 하다가 교회 다녀요? 이러잖아요. 그러면 깎아야 돼? 안 깎아야 돼? 할 수 없어요. 안 깎아야 돼요. 그러면서 뭐 믿는 사람이 째째하게 이런 거를 뭐 안 사느니 와가지고 막 말만 하더니 그냥 간다든 혹은 또 뭐 이렇게 깎아달라고 때를 쓴다든지 이렇게 막 욕을 하잖아요. 그럼 차라리 그냥 내가 돈 1,000원을 손해보고 말지 그거 이겨가지고는 야, 네 하나님은 거지냐 와서 그냥 맨날 깎아달라 하고 그런 얘기 들으면 참 곤란하죠. 그리고 우리가 교회 직분도 마찬가지인데 뭐 집사라든지 장로라든지 이런 직분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직분이 상대방이 말을 안 할 때는 우리가 부담이 없어요. 그런데 뭐 장로님이 돼가지고 그러냐 이렇게 되면 그때부터 심각한 거예요. 차라리 내가 장로 되지 말지 장로가 되는 상대방이 알아서 장로가 돼가지고 당신 그렇게밖에 안 해 이렇게 말하면 우리가 굉장히 부담스럽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거기에 걸려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래서 오히려 그것이 우리에게 좋은 겁니다. 하나님이 망신을 당하거나 교회가 망신을 당하거나 나는 상관없어. 그럼 막 나가는 사람은 경건이라는 걸 찾아볼 수 없다.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져야 되고 하나님은 존중이 여겨야 되고 그래서 불 가운데 구름 가운데 큰 음성 가운데 나타나서 십계명을 주셨다. 그 하나님 우리가 만나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이런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도 우리가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지 않는다는 것 알아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의 초월성이죠. 하나님의 초월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하고 다른 타자이다. 우리는 세 끼 밥을 다 먹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하루 세 끼 밥을 먹는 거 안 먹는 거예요? 하나님은 밥을 안 드시죠? 그걸 몰랐어요? 우리는 잠을 자야 돼. 잠 못 자면 막 어지럽고 막 몸살이 나고 그럽니다. 근데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지? 우리는 그냥 인내하는데 굉장히 힘들어요. 하루 견디는 것도 참 힘들어. 근데 하나님께서는 천년이 하루가 천년같이 그렇게 막 참고 견디시는 거야. 죄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는데 하나님이 인내심을 얼마나 발휘하시는지. 그러니까는 하나님은 우리하고 타자다. 우리하고 전혀 다른 곳에 계시는 분이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많이 있는데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 가지고 자랑할 게 없는 게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는 거하고 비교해 보세요.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바닷속에 있는 것 다 하나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하고 다른 뛰어나신 분이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초월성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지 우리의 경배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초월하신 하나님은, 타자이신 하나님은 나하고 상관이 없다 그러면 남이에요. 남이기 때문에 남이라 그러면 우리가 경배할 게 없어요. 남인데 뭘 경배를 해요. 모르는 분인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친히 임마누엘 해가지고 우리와 함께 하신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살이 하니까 죽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애굽에서 건져내가지고 또 자기들은 나라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가는 중 아닙니까? 그래서 시내산에 와가지고 하나님이 십계명을 줘야지 백성들이 법이 있어서 살겠거든. 그러니까 십계명 주잖아. 그러니까 십계명 줄 때 하늘에서 그냥 돌판을 던져가지고 가져가라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 친히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고 모세 전달해가지고 이렇게 주시는. 그러니까는 하나님은 우리와 가까이 하시고 친밀하시고 우리와 정말 이렇게 격 없이 지내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도 맞는 거예요. 근데 이 두 가지가 함께 있어야지. 하나님은 나하고 격이 없이 잘 지내는 이웃 아저씨 같아. 이래가지고는 막 버르장머리 없이 하고 이런 건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 하나님이 너무나 좋으신 분이고 너무나 친근하신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동시에 하나님은 항상 우리하고는 수준이 다르게 위엄과 영광 가운데 계시는 분이라서 아무리 하나님께서 스스로 낮추어서 우리에게 가까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것을 악용해서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그런 걸 해서 안 된다.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하나님에 대한 크고 위대함에 대한 찬양과 경배가 우리 속에서 올바르게 드려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25절에 가서 보겠습니다. 25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이제 우리가 죽을 까닭이 무엇이니까 이 큰 불이 우리를 삼킬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다시 들으면 죽을 것이니라. 자, 여기 우리가라고 하는 것은 시내산 아래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 가운데 구름 가운데 큰 음성으로 막 이렇게 임하시는 하나님을 보고서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대로 있다가는 죽을 것 같아. 하나님께서 큰 불 가운데 임하시는데 그 불이 자기들에게도 싹 내려오면은 다 타 죽을 것 같아, 죄인들이. 그래서 막 두려움을 느꼈어. 죽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데 그 시내산에서 첫째 계명, 둘째 계명 할 때 막 하나님의 음성이 위험차거든요. 그러니까는 백성들이 이게 간이 녹아서 야, 이 하나님 앞에 섰다가는 우리가 죽을 것 같다. 그래가지고는 그렇게 큰 소리로 말씀하지 마세요. 이제 이렇게 돼서 이제 이 백성들이 제대로 효과를 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안 보이게 그냥 이렇게 미미하게 나타나면 십계명 받아놓고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게 뭐야 그러고 항상 그렇게 대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크고 위대하신 분인가를 드러낸 거거든요. 그러니까 학습 효과가 있었던 거죠.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었다. 이대로 있다가는 큰일 나겠다. 그러면 방법이 뭐냐?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한테 직접 나타나지 마세요. 직접 나타나면 우리가 곤란해요. 그래서 중간에서 누군가 중재하는 사람, 중보하는 사람, 중간에서 연결하는 사람을 통해서 말씀할 게 있으면 그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들을게요. 그리고 막 불러 나타나지 마시고 중간에 신부름꾼 세우세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라는 걸 알 테니까. 그러면 우리가 좀 편하고 우리가 살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자, 27절인데요. 밑에 27절 말씀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당신은 가까이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을 다 듣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는 것을 다 우리에게 전하소서. 우리가 듣고 행하겠나이다 하였느니라. 그러니까는 이제 모세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냥 있다가는 다 죽을 것 같으니까 모세 당신이 말씀을 들으면 우리한테 와서 전해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알려주세요. 그럼 우리가 살겠습니다. 라고 이제 중보자에 대해서 요청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중보자가 여기에 이제 세워지게 된 거예요. 자, 중보자가 하는 일은 뭐죠? 중보자가 하는 일은 일단 말씀을 전달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하고 싶은 말이 굉장히 많아요.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거든요. 그러니까는 하나님 자신을 드러낼 때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제대로 전달하는가, 그것이 중보자가 해야 될 큰 일이고요. 그 다음에 또 죄를 지어가지고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거야. 너희들은 죽어야 되겠어. 이렇게 말할 때 하나님의 진노를 누그러뜨려야 된다고.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누그러뜨리려면 나가서 막 간청을 해야 되잖아요.
소돔성이 유황불로 심판받아야 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예요? 그럼 의인 50명 있으면 억울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인데 어떻게 의인 50명 있는데 죽입니까? 그러니까는 없다. 의인 50명이 그랬더니 그러면 45명만 있으면 또 그럴 수 있습니까? 해가지고 막 가서 협상하라죠.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용서해달라 하고 죄에 대해서 경감시키려고 하는 노력을 하잖아요. 누굴 대변해서? 백성들 대신해서. 그렇죠? 하나님 말씀하는 거는 잘 전해야 되고 또 백성들이 죄 용서해달라고 하면 가서 전해야 되고 줄여줘야 되고 그러고 나서 이제 기도를 하는 거죠. 이 백성들에게 축복해 주세요 라고 하는 이런 것을 누가 하냐면 중보자가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죄인들이 서서 당사자끼리 하기에는 너무나 격이 많아요. 너무나 간격이 크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나가서 말씀을 들어도 소화도 못 시키고 우리가 죄를 짓더라도 가서 죄 용서해달라는 말을 할 수도 없고 그 두려워서 그리고 우리가 기도를 하고 싶어도 그 기도가 무슨 체면으로 가서 기도를 합니까 우리가. 그러니까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어쩔 수 없는 이런 간격이 있어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중보자가 쓰게 되는데 모세는 그렇게 해서 그 자리에 쓰게 된 겁니다. 그러면 이 모세의 중보자가 됐다는 얘기는 우리에게도 중보자가 필요하다는 얘기죠. 우리에게도 중보자가 필요하죠.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요? 그리고 우리가 나가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왜 들어줘요? 중보자 필요하다고. 그러니까 모세가 지금 중보자가 됐다는 얘기에 예표가 있는데 예표. 상징하는 바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중보자가 되신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셔서 우리의 죄의 사함과 또 우리를 위한 기도와 또 하나님의 말씀을 친히 잘 전달해서 우리에게 알아듣도록 전달하는 그런 중보자 역할을 예수님께서 행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단독으로 나가서 쓸 때는 다 죽지만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갔을 때는 언제나 살 수 있다. 아멘. 그래서 은혜의 보좌라 했잖아요. 우리 혼자 딱 쓰게 되면 심판의 보좌예요. 근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딱 쓰게 되면 그게 은혜의 보좌가 된다 해서. 네? 재판하는 자리인데 우리 혼자 단독으로 딱 서 있으면 하나님 앞에 가서 다 죽을 일밖에 없다고. 그런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이 법정에 출두하게 되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덧입는 은혜를 덧입는 그런 법정으로 변화되게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귀히 여기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전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우리는 죽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불 가운데 계시는 거룩한 분인데 죄인된 우리가 거기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러한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너희들 의지 없으면 다 와라. 나의 이름을 믿는 자들, 십자가를 믿는 자들 다 와라. 그렇게 되면은 살 길이 있을 것이고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있을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그 친히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는 그 중보자의 길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터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그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그냥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간다라는 그런 생각보다도 그렇게 되면 힘들어요. 그리고 나가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시면 우리는 그냥 물러나와야 된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 그분은 너무나 위대하시고 크신 분인데 그걸 우리 인정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나는 작고 죄인에 지나지 않는데 그러니까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그런 관계를 우리가 갖겠는가라고 할 때 중보자 필요하다. 근데 그 중보자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친히 그 중보자가 되셔서 나의 구주가 되신 것에 관해서 소중히 여기고 정말 예수님을 귀히 알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과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런 자리에 언제나 서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28절, 29절 말씀 가서 보겠습니다. 29절 말씀 시작.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말씀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자, 그러니까 이제 중보자의 역할은 뭐냐면 중간에서 하나님이 우리한테 가라고 얘기를 하면 하나님의 뜻을 잘 전하는 것이 중보자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고 싶을 때는 우리의 상황을 하나님께 잘 전하는 것이 중보자예요. 그러니까는 그 중보자가 중간에서 이 역할을 잘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하나님도 모세를 믿어야 되겠죠.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모세를 중보자로 세웠는데 모세가 나가서
하나님이 하지 않은 말을 하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것을 안 하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게 중간에서 역할을 잘못해가지고 일을 그르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중보자로 세웠단 말입니다. 그러니까는 모세에게 권위를 입혀주는 거예요. 그게 신적 권위예요. 그래서 모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모세의 말이 곧 하나님 말이에요. 그리고 모세의 기도가 다 응답되어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모세에게 중보자로서 어떤 신적 권위를 입혔다는 하나의 증거는 뭐냐면 지팡이를 주셨는데 그 모세의 지팡이로 통해서 홍해바다가 육지가 된다든지 혹은 또 반석에서 생수가 솟는다든지 그런 일을.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는 모세를 보면 하나님 생각이 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중보자로 세웠기 때문에 모세는 인간이 아니다. 나를 대변하는 사람이다 해가지고 그 신적인 권위를 모세에게 덧입혀서 그런 일이 나온 거죠. 그런데 이런 일에 있어서는 큰 결함이나 하자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어떤 신적 권위를 덧입혀서 그 중보자로서 이렇게 역할을 시키게 되면 모세가 다른 생각을 하기 전에는 항상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어떤 것을 잘 전달하고 그래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 백성들이 모세를 보면서 딴 마음을 품으면 안 돼. 백성들이 모세를 보면서 하나님 보는 듯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다라고 이렇게 듣게 되고 이러면은 이제 중보자로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 관계가 계속 이루어지게 되는데 하나님이 모세에게는 딴 걸 안 하죠. 모세야, 너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시고 또 위험에 있는 분이기 때문에 모세를 쓰는데 하나님이 하자가 있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백성들이 모세를 보면서 모세를 어떻게 대하는가라고 하는 것은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모세가 가져온 말씀 중에서 너희들이 주의를 거룩하게 지켜야 되겠다. 그 말씀을 가져왔어. 그랬더니 은혜가 될 때는 막 하나님이 불 가운데 구름 가운데 막 음성으로 막 이렇게 할 때 그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과 두려움이 있을 때는 모세가 와서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아, 예라고 하겠지. 네. 하나님에 대한 어떤 경외심이나 그 두려움이 있을 때는. 그런데 어느 날 잘 먹고 잘 살다 보니까 약간 이게 긴장이 풀어졌어요. 그래서 술 한잔 했어. 그래가지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하는데 좀 기분이 별로 안 좋은 거예요. 아, 우리가 좀 놀러 가야 되는데 왜 안식일을 꼭 그렇게 지키라고 하냐고 2주에 한 번씩 합시다. 이런 마음이 생기잖아. 그건 누구에게 병이 난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병이 난 거죠. 그죠? 그러니까는 하나님에 대해서 경외심 같은 게 없어지니까 그때부터 이게 엎어지는 거예요. 모세가 말하면 듣기 싫어, 시끄러, 이렇게. 그런 것이 우리 인간들의 죄성 때문에 올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이들이 커가면서 사춘기라고 하는 게 뭐냐면 부모님을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고 부모님을 귀히 여기면 사춘기 아니에요. 그런데 뭐 서너 살 되는 애들, 유치원 다니는 애들, 뭐 중고등학교 가면, 고등학교 되면 좀 철들지, 그죠? 중학교 정도 되면 애들이 난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뭐예요? 용돈 주세요. 당당하게 요구한다고? 그래 놓고는 용돈 받아가서 엉뚱한 데 써. 그래서 너 왜 그런 데 쓰냐? 이렇게 말하면은 막 또 부모한테 언행이 거칠어. 예? 용돈 더 많이 안 주면 집 나갈 거예요? 막 이런다고. 적반하장이라. 그러니까는 그 아이들이 좀 분별력이 없거나 그런 잘못된 반발심이 있으면 막대하는 거잖아요. 약속대로 안 해요. 용돈 주면 용돈대로 쓰라 그랬는데 안 쓰고 막 딴 데 가서 다 써버리고 그러고 나서 나중에 또 막 항의하고 따지고 막 그런다고. 그런 것이 이 부족한 아이들에게 나타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죠. 중보자를 세웠으면 중보자는 없으면 안 된단 말이죠. 중보자가 있어야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갔다 들어왔다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중보자를 통해서 심부름 시킬 때 하나님이 무슨 문제를 잘못하는 거 없습니다. 그대로 다 합니다. 그런데 그거를 받아들이는 인간들이 모세에 대해서 듣기 싫어. 응? 혹은 그거는 우리하고는 안 맞는 거야.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사실상에 있어서 모세를 거부하는 동시에 그것은 하나님을 거부하는 그런 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29절에 하는 말이 그 말이에요.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초심,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처음 대할 때 하나님의 사람이야 라고 하는
그러니까 모세가 와서 말하면 예 이렇게 하는 거 처음에 그랬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을 항상 품어서 나를 경외하면은 그 전달해주는 그 말씀으로 인해서 이 백성들이 복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당부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볼 때 이게 어떻게 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했습니다. 처음에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아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전했을 때 그 출애굽한 백성들 중에 가데스 바네에서 다 뒤집어졌죠. 여호수아 갈렙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다 했는데 나머지 사람들은 들어갈 수 없다 했어. 그러고는 막 하나님이 우리를 애굽에서 죽게 하지 여기 왜 될 거냐고 막 그러고는 막 이렇게 불신앙적으로 그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광야 40년 동안에 여호수아 갈렙 백은 다 죽었잖아. 그러니까 처음에 이 시내산에서 막 불 가운데 구름 가운데 큰 음성 가운데 하나님 나타났을 때 십계명 예 그랬다니까요 그 백성들이. 근데 좀 지나고 나니까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죽는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여기 데리고 왔냐 이러고 막 그러고 불순종하고 거역하지 않습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서 역사적으로 보면 실패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신명기에서 지금 이 말을 하는 것은 그 세대 교체가 돼가지고 광야에서의 기성세대는 다 죽었어. 40년이 지났잖아요. 그러니까는 20세 미만, 성인이 안 된 책임이 없는 20세 미만의 사람들이 40년이 지나면서 성인이 된 거죠, 이제. 다음 세대 사람들. 그러니까 그 다음 세대 사람들한테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조상들은 처음에는 듣는다 했는데 나중에 안 들어서 그래서 광야에다 죽었어. 근데 너희들은 시종일관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 그런 백성이 돼야 되겠다라고 다시 한번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간다고 하는 문제는 결국에는 예수님 통해서 나가는 거고 또 예수님께서는 그 중보자 역할 중에서 말씀 전하고 가르치고 하는 것을 교회에다 맡겼어요. 예? 예수님은 지금 부활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셔서 우리 중보하시잖아. 그 예수님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받아서 우리에게 전하는데 그럼 그것을 대부분의 경우 어디다 위임했냐면 교회에다 위임을 했다고요. 교회가 말씀을 맡아서 가르쳐라, 복음을 전해라, 가르쳐라, 그리고 양육을 해라. 그렇게 맡긴 거예요. 그러니까는 교회에다 맡긴 것 중에서도 그 말씀을 맡은 목사나 혹은 셀 리더나 교사들이나 또 우리가 전도자로 볼 때는 우리 성도들 전부 다가 복음을 전파해야 될 사람, 말씀 맡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맡겨줬는데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그 하나님을 두렵고 경외심을 가지고 대하듯이 이 말씀을 받들고 섬기겠는가, 그 말씀을 순종하겠는가, 그걸 우리가 잘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생각할 때 그래요. 그 은혜를 안 받은 목사님 탓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말도 뭐 일리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은 잘못된 거야. 왜냐하면 전달자가 이 말씀을 권위를 입히고 안 입히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나라에 법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나라에 법이 있는데 그 말을 판사가 하면은 법이고 시장에 있는 장사하는 할머니가 말한 법이 아닌가?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는 말씀 그 자체에 권위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지 그 신앙이지. 그거를 우리가 해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한 말 하면 교회에서 말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이다라고 그렇게 받아들이는 게 중요한데 그 교회가 지하실에 있는 교회야? 아니면 큰 교회야? 이런 때 이렇게 한다니까. 그게 얼마나 잘못된 거예요.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지. 그리고 그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지. 그러니까 그것이 예를 들면은 이제 핸드폰이 나왔는데 핸드폰을 부자가 가져도 그 핸드폰이고 가난한 사람이 핸드폰을 사도 핸드폰이야. 핸드폰이 하는 역할은 다 똑같은 거예요. 그럼 부자가 가지고 있으면 그거는 뭐 몇 억짜리고 가난한 사람이 가지고 있으면 그거는 버리는 건가? 그런 건 아니죠. 그것이 할 수 있는 만큼은 다 똑같이 발휘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말씀 잘 듣는 거예요. 못 듣는 사람의 얘기는 그거예요. 교회가 커? 그러면은 마치 권위가 있는 것 같은데 교회가 크다 하더라도 말은 더 안 들어. 내가 다 알아요. 괜히 그러는 거죠. 핑계 대는 거죠. 교회가 크냐 이래놓고는 말 안 듣잖아. 뭐 교회를 나와야지. 교회가 워낙 크니까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보이잖아요. 오늘 여기 리더인턴들이 나왔는데 오늘 2교구예요. 18명인가 나왔어요. 리더인턴 나왔는데 보면 다 알잖아. 누가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그래서 요즘엔 좀 고민이 들어요. 이제 일을 많이 나가니까요.
풀타임을 나가든 파트타임 나가든 간에 시간제로 나가든 많이 나가니까 수요 예배를 이게 오전에 하는 게 맞는 건지, 수요 예배를 오전으로 옮겨오는 것은 우리 한국교회 역사 전통하고는 안 맞는 겁니다. 근데 이거 오전으로 옮겨오게 된 거는 저녁에 너무 힘들고 낮에 모이기 좋으니까 낮에 해야 되겠다 해서 옮겨온 거예요. 근데 지금은 오히려 또 일을 하러 나가신단 말이야. 많은 부분들이. 주로 권사님들, 막 집사님들 나가시니까. 그러면 일 끝나고 와서 저녁에 예배 드리도록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제가 수요 예배 때마다 앉아서 뒤에서 그 생각해요. 그런 고민이 드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다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말씀 들어야 되잖아. 그런데 뭐 교회가 크다 하는데 뭐 일주일에 한 번도 안 나오는데 새벽에도 나오고 수요일도 나오고 금요일도 나와야 되는데, 그러니까 크고 작은 게 문제가 아니지.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가 문제고, 말씀도 설명을 잘하는 거가 필요하긴 합니다. 필요하긴 합니다. 그런데 설명을 잘하고 못하고가 그게 중요한 거예요. 도둑질하지 말라는 거를 변호사가 가르치면 법이고, 그 다음에 뭐 말이 좀 어눌한 사람이 도둑질하면은 그건 도둑놈이에요. 그 말하면 네 말은 틀렸다 이렇게 말할 건가? 그러니까 그런 태도가 잘못됐다고 지금. 그래서 우리가 이 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실패하게 되는 거고,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는데 우리가 거역하게 되는 이유가 그런 겁니다. 사람의 말로 받지 말라고요, 사람의 말로. 그리고 여기 말하는 거에 대해서요, 우리가 정치인들 있잖아요. 정치하는 사람들은요, 끊임없이 공약을 해요. 나 표 찍어달라고. 공약을 하고 나서 나중에 책임 안 지고 사라져버려. 그리고 또 나타나면 선거철만 되면 나타나서 또 표 찍어달라 한다고. 그게 바로 공약이에요. 빈 약속이에요. 그러니까는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공약으로 듣는 성향이 굉장히 강해요. 목사님, 결과는 묻지 않겠습니다. 하여튼 간에 뻥 좀 쳐보세요. 그거야. 속 시원하게. 어떻게 그렇게 얘기를 합니까? 그러니까 그런 태도는 잘못된 거예요. 한번 그냥 공약, 빈 말이라도 좋으니까 좋은 말 한번 해보세요라고 하는데, 모든 말이라고 하는 것은요, 실효성이 있어서 드러나고 그것이 그대로 되어지는 거가 그게 말이지. 안 그런 말은 입 다물고 있어야 되고 나중에 책임을 다 져야 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왜 항생제를 많이 쓰지 말라 하잖아요. 항생제 규제를 많이 하죠. 며칠 전에는 또 치약 뉴스가 나왔더라고. 치약에 방부제 성분이 들어있는데 그게 몸 안에 들어가면 뭐 암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요인이 된다고. 그래서 좀 난리가 났어요. 아세요? 그래서 치약을 하시는데 치약하고 나서 헹구는 거 있잖아요. 물로 깨끗하게 씻어내는 거를 한 7, 8번 잘 하시라고. 그래야지 그 잔유 성분이 많이 남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무튼 뭐 대략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볼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면은 그 말씀이 그게 얼마나, 뭐 정치인들은 빈말을 많이 해도 화려하면 되거든요. 빈말을 많이 해도 나 뽑아주면 한다는 거니까. 지금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는 해가지고는 자기가 뽑혀가지고는 나중에 가서 너 했냐 그러면은 나는 뭐 몰라 이러고 가버리면 끝입니다. 그런 거 안 좋다. 그리고 특별히 이제 우리가 아이들이 말할 때 있어요. 아이들이 말하면은 야 네가 뭘 알아 아이가, 나는 어른인데, 이런 태도 있잖아요. 이런 태도가 말씀 듣는데 너무 안 좋은 거예요. 나는 다 알아. 뭐 정직하게 살면은 복 받는다고 성경에 그랬잖아요. 팔복에. 그랬으면 다 알아. 아유, 협상할 때는 가서 약간 이렇게 뇌물도 주고 그래야지 되지. 술 한잔도 하고. 목사님은 순진하기도 하시지. 목사님이니까 그런 말씀 하세요. 이러고는 뒤에서 앉아서 비꼬고 있다니까 니는 아이야. 나는 세상에 나가서 얼마나 풍파를 겪어서 다 알아. 그러니까 여자분들도 그러죠. 애 하나를 출산하고 나면 진짜 어른이 되잖아요. 애 낳으면은 못할 게 뭐가 있겠어. 그 여자들이 무서워요. 애도 낳았는데 못할 게 뭐가 있어. 안 그래요? 남자들은 약간 들떨어졌어요. 애도 못 낳아가지고요. 평생에 철이 없습니다, 남자들은. 그러니까는 우리가 볼 때 나는 다 알고 경험도 많은데 그거는 애들이 하는 얘기고 교회에서 하는 얘기들. 말씀 받을 때 그렇게 받아요. 여기는 교회니까. 하지는 못하지만은 그냥 한번 말씀해 보세요. 애들 보고 너 재롱 떨어봐라. 재롱 떨어봐라.
내가 판단해서 알아서 할게. 그런 건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세우면서 그거를 염려하신 거예요. 내가 직접 말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직접 말하면 우리는요 100% 들을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정신이 뻗쩍 나고 뒤로 나자빠질 겁니다. 간음하면 너 죽는다 이러면은 언제 간음을 하겠냐고. 하나님 나타나서 막 불로 큰 음성으로 그러면은 하나도 못 하겠지. 근데 그렇게 하면 백성들이 죽잖아요, 괴로워서. 그러니까는 모세를 통해서 말하고 성경을 통해서 말하고 교회를 통해서 말하고 또 목사님 통해서 말하고 이렇게 해서 중간에 다리를 놔가지고 거쳐서 말하도록 해달라 해서 하나님 해주신 거야. 그러니까는 그 태도가 변질될 수 있는데 그러한 변질이 없도록 해라. 그게 얼마나 강파감을 그랬습니까? 나중에 발람 선지자가 돈에 매수당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러 가잖아요. 어떻게 돈으로 매수당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 저주하러 갑니까? 그러니까는 딱 그 천사가 나타나서 칼을 들고 발람을 치려고 하니까 발람은 못 봤죠. 누가 봤어요? 나귀가 봤잖아. 그럼 나귀가 자기가 한 발만 더 나가면 칼 맞아 죽을 것 같으니까 나귀가 섰어. 그랬더니 발람이 뭐라 했어요? 야 나귀야 너 왜 안 가고 있어? 말 안 들으면서 나귀를 때렸잖아요. 그랬더니 나귀가 뭐합니까? 나 왜 때리냐고. 지금 여기 앞에 천사가 칼 들고 서 있는데 당신 때문에 나 죽게 생겼다고. 어떻게 돈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러 가냐고. 나귀가 입을 열어서 막 말했다니까. 그러니까 심지어 우리가 강박하면 나귀도 듣는 소리를 못 들어요. 예? 나귀가 듣는 소리를 못 들어. 우리가 이제 개가 막 이러잖아요. 그러면 개는 겁니다. 주인이 오면 막 꼬리를 흔들어야지 먹고 사는 거고요. 또 도둑이 오면 짖어야지 개가 되는 거야. 도둑이 왔는데 가만히 있고 이런 개는 개가 아닙니다. 그 옛날에는 도둑을 지키기 위해서 집애들 문 밖에다 개를 두고 그랬잖아요. 또 그거를 해야지 개지. 그런데 잘못하면 개 맛도 못해. 하나님이 은혜 주셔도 개는 꼬리라도 흔들었잖아. 자기가 주인 덕에 먹으니까. 근데 인간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을 약 올린다니까요. 하나님 어디 계시냐? 내가 다 했는데. 그거 감사 안 하는 사람 다 그런 사람들이요. 네? 강아지는 꼬리라도 흔드는데 왜 사람은 그걸 못하냐고. 감사 없고 말이요. 막 원망과 시비가 가득해가지고요. 네? 잘못하면 짐승마다 못하거든요. 말씀 듣는데.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주의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면 되겠지만 부득불 우리는 하나님 말씀 들으면 죽어버리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실 때 잘 받아야 되겠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중보자로 통해서 십계명을 주시면서 모세로 통해서 내가 말한다 이렇게 했는데, 자, 하나님의 본심이 뭔가 33절이에요. 다 같이 33절입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리라. 그리하면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모세로 통해서 내가 말할게. 직접 말하지 말라 했으니까 모세로 통해서 말하겠다. 그리하면은 너희가 그 말을 듣고서 행하라. 그 말씀대로 잘 듣고 행하게 되면, 그리하면 너희가 뭐예요? 살 것이고 복을 받을 것이다. 자, 그리하면이 이제 우리의 관심사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말해야 되겠다. 십계명 다 지켜라. 이렇게 했는데 만약에 이 의도가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준 다음에 우리로 하여금 꼼짝 못하게 얼검해가지고 야, 너 1계명 못 지켰어. 너 2계명 너 3계명 못 지켰어. 너 10번째 계명 못 지켰어. 이래가지고 하나님께 따라다니면서, 만약에 따라다니면서 감시하는 형사나 이거 하면 어떻게 될 거예요? CCTV 하면 어떻게 될 거예요? CCTV를 찍어가지고는 야, 너 길거리 다니면서 이렇게 했지. 너 24시간 너 봐. 너 도대체 이거 안 되겠어.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모세로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계속 하시는데 그 말씀하시는 결과가 뭐냐? 하나님의 째째함? 하나님의 그 남을 개입해가지고 남에게 뭔가를 이렇게 막 강요하고 막 간섭해가지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막 불편하게 하는 거? 그것이 하나님의 의도였는가? 아니란 얘기죠. 이 말씀을 듣고 행해라. 그리하면 너희가 괴로워서 못 살 거다. 혹은 너희들은 계명을 안 지켰기 때문에 너희들은 하나님 앞에서 혼날 일만 많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으면은 그래 되는 거죠. 근데 오늘 말씀 보면 안 그랬잖아요. 산다,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잖아. 산다는 얘기는 뭐야? 그야말로 우리 삶이 풍성해지는 거고, 복 받는다는 얘기는
그야말로 풍요로워지고 넉넉해진다라고 하는 거죠. 뭐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나타내셨기 때문에, 말씀을 우리가 들었기 때문에, 중보자를 통해서.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는 어떤 이렇게 말씀을 나타내시고 계명을 딱 나타내셔가지고 하나님의 넉넉함과 하나님의 그 풍성함을 나눠주고 싶은 마음이 본 의도였다. 그걸 우리가 이해하라는 말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넉넉함으로 베풀고 싶은 마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우상숭배를 하면 복을 못 주잖아. 그러니까 우상숭배하지 말고 하나님만 섬기라. 원래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너희들이 하나님을 섬겨서 복 받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이 넉넉한 마음이 이걸 통해 표현되는 거죠. 가늠하지 마라. 가늠을 안 해야지 가정이 평안하고 자녀들이 순결하고 살아가는데 행복이 지켜진다. 하나님께서 그 가정의 행복을 관대하게 주고 싶은 거예요, 많이. 그러니까 그걸 알려줘야 되잖아. 그러니까 너희는 가늠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지, 가늠하는 게 너무 좋은데 하나님께서 막 배가 아파가지고 얘네들이 가늠하면 좋은데 내가 그냥 회방하고 싶은 마음에 너 가늠하지 말고 그냥 부부만 잘 살아라. 이렇게 뭔가 하나님께서 축소시켜가지고 뭔가를 뺏어가거나 혹은 약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의도하고는 저는 반대다 그 말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를 많이 하면 좋겠어요? 아니면 하나님이 침묵하고 가만히 있으면 좋겠어요? 네, 하나님이 입을 열고 말씀하실 때는 하나님의 넉넉함과 관대함으로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입을 여누시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 입에서 말씀 떨어지기를 바라봐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 입에서 말씀 떨어지는 순간에 우리에게 뭐가 떨어져? 살 길이 열리고 복이 떨어지는 거죠. 아멘? 그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그 본심을 제대로 알아라 그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달고 오묘하고 꿀송이 같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혜택이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그렇게 우리에게 나타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기대를 많이 해야 돼요. 아, 오늘 무슨 말씀하시나. 그 북한에서 살기 어렵다면서요? 일단 간에 먹고 살기 어려운 것도 있는데 김일성, 김정일이 막 이렇게 우상숭배 해놓고 그 주체사상 해놓은 거 있잖아요. 그죠? 그 탈북자들 나와서 하는 저쪽에 있어요. 조선 TV인가 거기서 보면 이만갑인가 이제 만나러 갑니다 해가지고 하는데 거기 보면은 탈북하신 분들 게스트로 나와서 얘기를 하고 북한의 뭐 얘기 같은 거 하는데 그 보면은 굉장히 그 생활이 어려운 것도 하지만은 어려운 게 뭐냐면 북한에서만 통할 수 있는 사상이 있는 거예요. 예? 뒤로 돌아서서 욕을 할지언정 앞에서는 김일성, 김정일을 찬양하는데 그게 너무 몸에 배가지고 자동으로 나오는 거야. 그런 게 있다니까. 그러니까 그게 괴롭죠, 그죠? 근데 나중에 여기 우리 남한으로 내려와서 가만 보니까 자기들이 얼마나 배고프게 살았는지, 얼마나 자유도 없이 억압받아 살았는지 그걸 이제 알게 되는 거잖아. 근데 그걸 모르는 때에는요, 거기 충성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게 생각한다면은 우리는 제대로 못해요. 아니, 모르는 게 낫는데, 모르는 게 약이야. 말씀 알고 나니까,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교회도 그럽니다, 교회도. 교회도 한 발은 교회고 한 발은 세상인데, 왜 두 발 다 교회로 들어놓으라 하니까 그거 거부하느냐. 교회 알면 복잡해진다, 그래. 그러면 천국 알면 복잡해지겠네. 천국은 뭐 하러 간대요? 한쪽 발은 지옥에다 내딛고, 한쪽 발은 천국에다 내딛고, 가랭이가 찢어지겠네. 그 말이 맞는 얘기입니까? 근데 왜 그런 생각이 있죠? 성경도 많이 알면, 아이고, 불편해져. 이게 불편한 진실이라 많이 알면은 너무 힘들어. 그냥 몰라서 대충 하고 나중에 너 왜 그러냐면 나는 몰라서 그랬대요. 이러면. 교회를 20년 다녔는데도 그거 성경에 있잖아. 그러면. 성경 어디 있는데요? 난 몰라서 그랬어요. 이러면 되는 줄 아는데 그거를 못 지켰으니까는 매 맞고, 성경도 몰랐으니까 매 맞고, 성경 공부하라고 안 했으니까 매 맞고, 매 맞아 죽을 일만 남았다. 그 자기 생각이지, 자기 생각이지. 나 대한민국 법을 몰랐어요. 그 살인을 저지른 거예요. 나 그거 몰랐는데? 야, 살인죄를 하면 너 사형이란 걸 몰랐냐? 그거 너만 모르는 거지. 다 알지, 우리가. 그거는 뭐냐면 뭔가 뒤로 물러서려고 하고 복을 걷어차는 현상들입니다, 그게. 그래서 열심히 말씀만 해주세요. 그러면 내가 달게 받을게요.
하나님이 직접 해주시면 좋은데 그러면 우리가 불편해서 못 받으니까 교회로 통해서 해설을 통해서라도 말씀해 주세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그 말씀 앞에 가까이 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사는 길, 복 받는 길, 형통한 길, 적과 꿀이 흐르는 그런 축복의 길이 우리 앞에 열려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그 살고 복 받는 길이 열려진다라고 얘기할 때 야, 그러면 이제 살판 났다라고 생각하시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집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예수님이 집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안 가봐서 몰라요? 없었어.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었다니까 예수님께서 그 나사렛에서 살던 그 말고 나와서는 없었지. 사도 바울이 한 곳에서 이렇게 전원 생활하면서 부유하게 그렇게 살았습니까? 아니죠. 평생에 전도하러 다니다가 나중에 로마 공에 순교 했잖아요. 바울이 아내가 있었어요. 아들이 있어서 딸이 있어서 아무것도 없었죠. 바울이 자동차 있었어요? 없었지. 그러니까 여기 지금 잘 살고 복 받는다는 얘기를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길이다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것은 잘 먹고 잘 사는데 조건이 뭐냐면 너의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진정한 축복으로 인해서 내가 살고 복을 받는다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있는 거예요. 내가 돈이 많아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서 지옥 땔감이 되는 생활을 할 수도 있어요. 돈이 많아도. 그런 사람 많습니다. 돈이 많으니까 죄를 짓고 탈이에요, 그게.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면 너는 돈이 많았기 때문에 탈이다라고 심판을 받게 될 거예요. 그런데 때로는 과부의 두렙돈이 있는 거예요. 전 재산이 두렙돈밖에 안 돼. 그런데 두렙돈밖에 안 되지만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 사람은 잘 사는 거고 복 받은 사람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잘 살고 복 받는다는 얘기는 다른 나라를 침략하고 막 돈이 제일 많아가지고 막 다른 나라에다가 돈을 빌려줘가지고 막 고리대 검업을 하고 그리고 막 가나안에 막 너무 넘쳐가지고 막 나이트와 캬바레와 막 이런 게 넘쳐나고 이런 뜻에서 잘 살고 복 받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면 주시는 것으로 만족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서 형통한 길, 거룩한 그런 축복의 생활,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약속된 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해 놓은 백성들이 시내산에 와서 1년 동안 캠핑을 하면서 모세가 올라가서 십계명을 받았어요. 그랬는데 그때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애굽을 떠날 때도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면서 바로 왕을 굴복시킨 하나님이잖아. 근데 시내산에서 그 영광을 다시 이스라엘 백성이 체험을 했죠. 그죠? 불 가운데, 구름 가운데, 큰 음성 가운데.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믿는다 할 때 하나님은 내 친구거나 내가 내려다볼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내가 올려다봐야 되고 크고 위대하심에 관해서 정말 우리가 높이고 찬양해야 되는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잊어버리면 안 돼. 하나님을 내 수준으로 생각하거나 내 기분대로 하면 안 돼. 내 기분 나쁘다 해서 막 내 기분 나쁜 거를 표현하고 그렇게 못해요. 어른 앞에서는. 그러니까 사나 죽으나 하나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셔야 합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높으심을 바라봐라.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친절하게도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우리에게 그냥 나타나서 딱 부딪히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충격받아 다 죽어. 그런데 이 말씀을 모세로 통해서 말씀해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살 길과 복 받는 길을 열어주시잖아요. 아멘. 그러니까는 그 하나님께서 교회와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잘 목양하려고 하는 이 뜻을 받들어서 하나님은 높이 받들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받아서 정말 하나님의 본심이 뭐라고요? 살고 복 받는 것. 그런 백성으로 넉넉하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풍성하심을 하나님 목적하고 있는데 우리가 결과적으로 이런 자리에 다 들어가는 그런 백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몇 주 동안 우리 그런 얘기했어요. 시편 23편도 얘기했고요. 시편 46편 여호와는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 되신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얘기도 했고 그런데 지난주는 뭐예요? 126편 뭐였습니까? 네,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둔다 이런 얘기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부흥이 일어나야 된다는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다시 보면요. 하나님께서 교회로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본심이 뭐냐면 살고 복받는 길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한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해서는 우리가 10번도 더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게 부흥이에요. 하나님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주일날 되면은 또 교회 가는 날이야 이러지 말고
어떻게 내가 날마다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와야 될 것인가? 그 길이 사는 길이고 그것이 복받는 길이다. 그래서 늘 말씀 듣기를 즐거워하고 또 말씀대로 행하기를 즐거워하고 하여튼 간에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두고 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관대하고 풍성하게 대하신다고 하는, 여기에 우리가 붙들려서 정말 힘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 섬기는 그런 신앙생활을 앞으로도 계속해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